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첫 번째, 의와 사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이 에베소서 전체 구성을 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흐름을 알고 있으면 본문의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본론에서 둘째 부분, 하나됨을 나타내는 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은 4장 25절부터죠. 이 4장 25절부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들이 쭉 앞으로 좀 길게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이제 이 본문에 내용이 많아가지고 앞으로 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 나눠가지고 선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쭉 지금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해야 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는지 25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체들끼리 거짓을 버리고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서 진실함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진실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교회의 하나됨에서 신뢰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형제님은 능력이 좀 모자랄 수도 있고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분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야. 그래도 이분은 진실하신 분이시야. 이런 신뢰가 있으면요, 지체들끼리 도와주고 끌어주고 해서라도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다. 오히려 힘을 합치는 상황이 계속 생겨나가지고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는요, 진실함이 꼭 필요합니다. 진실함이 곧 신뢰라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는 척, 할 수 있는 척 하지 말고, 내가 넉넉한 척 하지 말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각자의 부족함이 보이더라도 서로 신뢰가 있으면요, 서로가 서로를 채워줄 수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메꾸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됨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은 지금 우리한테 서로 진실하라, 진실이 하나됨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비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지금 화를 낸다 하더라도 뭐랍니까? 죄는 짓지 말고 또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해가 지도록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해가 지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가 지면 하루가 다 끝났구나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 다음 날이 왔는데도 화를 계속 이어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루가 지났는데도 그 진노를 계속 이어가지 말라. 진노는 단기적이어야 되고 길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진노가 계속 길어지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틀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나와 하나님 관계까지도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진노 자체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 죄를 향한 의로운 진노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입니다.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께서 장사 소굴이 된 그 성전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강력한 진노를 표출하십니다.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집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의지 표명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진노도 짧게 끝내고 죄의 통로가 되지 말라고 지금 당부를 하십니다. 진노라는 것도요, 목적이라는 게 있고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것인데요, 그냥 진노할 때 내 감정 발산용으로 그 진노를 하면요, 그대로 죄와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이 주인이 돼가지고 진노를 하면요, 그 목적성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죄로 빠져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를 탁 짓고 나서 나중에 내 감정이 탁 이게 진정이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국 후회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과했구나. 아, 내가 죄까지 지어버렸구나. 아, 그냥 목적만 딱 신겨주면 되는데 내가 죄까지 지어버렸구나. 진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고 나를 탁 지배해버리면, 이 진노가 나의 주인이 돼버리면요, 어느새 마귀가 냄새를 맡고 쓱 와가지고 내 마음속에 쑥 들어가서 나를 흔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으로 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6절과 27절은요, 진노도 그날을 넘기지 말고 죄의 영역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지금 간곡히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할지니라. 자, 지금 본문은요, 서로 상반되는 것을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이 어떤 행동입니까? 남에게 해를 입혀가지고 내가 유익을 얻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대로 내가 고생을 해가지고 그 고생한 것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도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수고라는 것은요, 수고한 자에게 유익을 낳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원리예요. 수고는 유익을 낳는다. 수고한 자에게. 도둑질도 마찬가지고요, 로또도 마찬가지고요, 불로소득이 탁 주어지면요, 결코 우리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100억이 갑자기 뚝 하고 떨어진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나 행복한 상상인가요? 성장을 할까요?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부흥이 될까요? 아마도 1년도 안 돼가지고 교회가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나쁜 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100억이 생기면 누구는 예배당을 다시 짓자, 누구는 한 50억 정도는 선교를 해야지, 누구는 한 50억 정도는 우리 n분의 1로 나누자.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들 아니가? 그렇죠. 누구는 잘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더 불려보자, 더 큰 사역을 해내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누구는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만큼 해외 선교지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나?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이게 더 낫네, 이게 더 낫네, 하나님 뜻이네, 티격태격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28절은요, 열심히 수고를 해가지고 그 열매로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 그 돕는 그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자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수고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선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섬김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요, 수고의 이 열매를 가지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그 모습 자체를 너무나 가치 있게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29절, 3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부패한 대화는 꺼내지도 말라고 지금 선포를 하십니다. 부패한 말은 입 밖으로 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부패한 대화, 어떤 대화를 말할까요? 부패한 대화, 너무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패한 대화 이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딱 살펴보면 이런 뜻입니다. 썩어가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누군가에게 해만 끼치는 그런 대화를 부패한 대화라고 합니다. 상대방한테도 쓸모가 전혀 없고 전혀 유익도 없고 오히려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부패한 대화는요, 공동체에게도 덕이 되지 못합니다. 공동체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몸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 말은 예수님께도 해를 끼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같은 말로 예수님의 몸을 세워주는 말, 같은 말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들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말들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말들을 하면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라고 지금 본문 뒷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 부패한 말들이 교회에 만연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나의 구속을 영원히 봉인하시는 그 성령께서 슬퍼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이 상대방을 쓰러뜨릴지 알고 하는 사람은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실수를 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할 때는요, 급하게 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천천히 이렇게 말을 하면요, 뒷일을 예상을 하면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진노와 분노와 소리 지르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쓴 것, 진노와 분노 합쳐가지고 화내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지금 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각각의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쓴 것, 이거 쓴 것은 에스프레소를 말하는 건가요? 쓴 것, 보겠습니다. 이 쓴 것은 독을 연상시키는데요, 독처럼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쓴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과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노와 분노. 둘 다 화를 낸다는 것에서 거의 동의어입니다. 거의 동의어인데 굳이 엄밀하게 구분을 하면요, 이겁니다. 진노는 외적인 화의 폭발적인 부분,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분노는 내면의 깊은 적대감,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악의를 가지고 라는 말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소리 지르는 것. 네, 단순히 이 볼륨을 높여가지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악의를 품고 악의를 내뿜으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방하는 것. 네, 비방하는 것은 이겁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을 해치려고 하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행동들을요,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의를 가지고 하지 말라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의 마지막 동사를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건데 마지막 동사,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건 앞에 나온 네 가지 행동들을 버리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이 한글 번역으로 보면요, 이 버리라는 것이 그냥 명령문입니다. 버려라 라는 명령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어로 보고 영어로 보면요, 보면 그냥 명령문이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수동 명령형이에요. 그냥 put away가 아니고 be put away입니다. 그러니까 수동 명령형문이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을 하면요, 버려지게 하라 이것입니다. 버려지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것에 의해서 버려지게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의해서 버려지게 하라. 악의를 가지고 하는 이 행동들을 버려지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동 명령형을 썼을까요? 그냥 내가 버리라 라고 이렇게 그냥 지금 한글 번역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어떤 것에 의해 버려지게 하라라고 수동 명령형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버리기에는 솔직히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방금 나온 이 네 가지 악행들은요, 어떤 행동들이냐면요, 내가 원래부터 엄청난 악질이어서, 내가 원래부터 엄청난 빌런이어서, 내가 본래부터 너무나 못된 사람이라서 행하기보다는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당해가지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보복의 차원에서 하는 그런 류의 악행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평하게 악하게 대응을 해보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절이 그래, 그래도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너는 좀 끝까지 참아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요,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은 너무나 어려운 사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너의 인격을 가지고, 너의 도덕성을 가지고, 너의 의로움을 발동시켜 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구절은. 그러면 무엇을 의지해서 악행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의지해서? 그 원동력은요, 바로 뒷구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친절함과 상냥함과 용서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은요, 나의 의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의로, 너의 성품으로, 너의 능력으로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너가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입은 너가 앞으로도 엄청난 은혜를 계속 입어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너가 그 사람 좀 용납을 해주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아, 내가 참으로 내로남불이구나. 뉴스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로남불, 내로남불 그렇게 수없이 외쳤는데 정작 내가 내로남불이구나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입니다. 그때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 너 사악한 종아, 내가 내게 애걸하기에 내가 내게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내가 너를 가엾게 여긴 것 같이 너로 내 동료 종을 불쌍히 여겼어야 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피해를 준 누군가한테 정죄를 하고 판단했던 그때 내 마음이 지금 내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는요, 제 마음이 그냥 덜썩 내려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냥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던 것이 너무나 머릿속에 생생해가지고. 사도 바울은요, 너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서로 용서를 하라라고 지금 진중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그 무엇에 의해서 버리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의해서 버리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요, 저는 이 구절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이제 5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용어 많잖아요. 백성, 종, 청지기, 군사,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는데 지금 자녀라고 지금 칭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자녀는 뭡니까? 아버지를 닮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아버지를 안 닮는 자녀는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태, 이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상태. 지난번 설교에서 마지막 절 4장 24절에서 나왔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자, 의라는 거예요.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가 의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해서 선해 보이는 게 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상태가 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은요, 뭘 얘기하냐면 의를 추구하라고 지금 딱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의를 추구하라. 사도 바울은 지금요, 성도들한테 의를 추구하라라고 결론을 딱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25장 처음부터 지금 5장 1절까지는요, 다 의를 추구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 주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전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바로 의를 추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의를 추구할 때, 같은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멋있는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뭔가를 잘 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나타내지 못하거나 그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요, 실패 없이, 흠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심플하게 살아갈 때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의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 의를 추구하는 것은요, 이것이었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성도들 앞에서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 화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화로 죄를 짓지 않는 것, 궁핍한 자를 내 수고의 열매로 도와주는 것, 부패한 말, 어느 누구에도 도움되지 않고 해를 끼치는 그 말은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요, 내 뜻보다는, 내 뜻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아우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내 뜻은 우리 교회를 하나로 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요. 내 뜻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최우선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헌물로 바치셔가지고 내 죄의 대가, 내 죄의 저주를 그분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고요. 그래서 피를 다 쏟으셨고 그 다 쏟으신 피를 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왕좌 제단에 바쳤습니다. 죄인에 대한 공의를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본문을 보면요, 이런 단어가 나오죠.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뭐냐면 번제 헌물의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 헌물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다. 번제 헌물의 향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향기 때문에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탁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 헌물의 향기로운 냄새로 누그러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헌물의 향기는요, 악취가 진동하는 나를 살렸고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도 이 향기로 누그러뜨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모든 것을 살리셨고 그 모든 것을 돌이키셨고 모든 것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리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살아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정말 덤으로 얻은 생명인데 그 삶을, 이 생명을 그분의 향기로 냄새가 돼가지고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우리와의 사이도 그렇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도 그렇고 죄의 악취 때문에 찌푸려진 우리의 미간과 하나님의 그 미간을 펴게 해주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내기에도 그분의 향기는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에게 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의와 사랑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른 것을 떠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의,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꼭 두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는 영광의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